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병상 세례를 우리 성도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다 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다 세례를 받지 못하여서 병상세례 받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으신데 뒤늦게 아픈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 교구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한 그러한 표정과 말씀으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너무 아픈데 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상세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전라도였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 기억 남는 것은 한 번도 이 교회에 오신 적이 없는 남편분이신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 가는 권사님을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을 많이 했던 분이신데 마지막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아멘이라고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소천하셨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떠가면서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때 늦어 보이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인데 담대하게 그것을 또 맞이하는 분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뒤늦게, 아주 늦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는데, 어떤 분은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처럼 그것이 내일인 양 아주 기뻐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와 관련된 그러한 마음들이 강하신 분들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행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이 불편했던 것처럼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새벽 6시에도 포도원으로 보내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제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보내는데, 그들에게 나중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줄 때에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냐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진짜 저 사람은 운이 좋다,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최고의 행운아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좌우편의 강도들도 십자가에 그러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강도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것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특별한 사건이냐는 것입니다. 이 강도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도는 진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강도에 비해서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사람 중에 누구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 누구도 사소하게 여길 만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다 동일하게 그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은 영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강도나 우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이 강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또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다고 한다든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짓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 모습이든 그 죄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무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 강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와 같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정치적인 사범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독립운동들을 벌이다가 이와 같이 처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강도가 스스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흉악한 범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다른 강도에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가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그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와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사실은 처음에는 동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원래는 왼편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로마의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똑같이 같은 모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그랬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강도의 가운데 회심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상황에 한 번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간 적이 없었던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23장 42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예수여.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친밀하게 예수여 라고 표현한 부분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복음서에 이와 같은 기록은 얘가 유일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친밀하게 예수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친구처럼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부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도 죽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강도도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친밀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이것은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들로 쓰여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다른 강도와 구별되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옆에 있었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하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개한 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부활시킨 그러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강도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강도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구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구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한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영생에 대해서 바라보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조롱했던 그 강도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풀려나는 것,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강팍한 마음이었던 이 강도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가?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예수님을 함께 욕했던 그 강도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했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옆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하고 또 멸시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의 심령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원래는 이 한쪽 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이 강도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의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다. 구원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조롱하는 그 한 강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겠습니까? 그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을 하는 그 사람, 아마 예수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도 죽어가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진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겁니다. 한 번도 땅에 두 발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아간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순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간 이 강도,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보다 더 낫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강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가 회개하여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끝없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강도의 탁월한 믿음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강도가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도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향하여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에서 늦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 늦어 보여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낙원 가운데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낙원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낙원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